네, 오늘 1월 29일입니다. 토요일 새벽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내일은 주일입니다. 교회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말씀 나누기 전에 먼저 공동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홍석과 집사의 암을 치료해 주십시오. 배옥준 집사의 뇌졸중을 치료해 주십시오. 언어가 회복되고 오른쪽 팔다리에 힘이 생겨나도록 해 주십시오. 과간나 집사의 허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권나 집사가 다시 걷도록 해 주십시오. 오기선 어린이가 회복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이승학 성도의 뇌종양 치료가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신하순 성도의 머리와 목을 치료해 주십시오. 조인세 장로의 다리를 치료해 주십시오. 우한 폐렴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9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형제, 하나님의 자녀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뭔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근데 워낙 사람들이 많아서 예수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중단시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와 계십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내 어머니와 내 동생이 누구냐? 그러시면서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굉장히 예수님께서 소중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있었습니다. 마리아와 함께 5명의 동생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동생들이 아니라 실제로 내 어머니, 내 동생이 누구냐? 이걸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이렇게 되겠죠. 누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또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나?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또 엄밀히 말하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뭐냐?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만드셨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게 사람이 살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삶의 태도이고, 그리고 그렇게 사는 것만이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의 목적도 되고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굉장히 중요하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 누구든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내 형제가 되시고 내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신 분이 되시게 하려면 아주 간단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시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의 욕구가 있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만 하시면,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그 다음에 위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한 사건이 등장하는데, 이 사건도 사실은 위의 말씀과 굉장히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셔서 호수를 건너가십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시는데 예수님께서 배에 타시자마자 잠이 드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잠드신 그 순간에 그 호수에 광풍이 몰아쳤습니다. 그래서 막 그 배가 물에 잠기게 될 정도로 그렇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계속 주무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물결을 꾸짖으시고 그리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물결을 꾸짖으시고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이죠?
지금 이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가고 계십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세상의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왜 믿음이 없었을까요? 그것은 아직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두 사건을 한번 연관시켜 보시죠. 먼저 앞에 있었던 사건.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냐, 내 동생들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다.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사람이 살아가다 보면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늘 우리가 예상치 못한 그런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지 않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동행해 주십니다. 그러면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모든 폭풍을 잠잠케 하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사람이 당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얼마든지 잠잠케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 믿음이 누구에게 생겨나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이 믿음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들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받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깊이 연구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동행하신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생겨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더 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